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위대한 서신 가운데 있는 말씀의 전후관계와 배경에 관해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의 변함없는 방식이 그런 것처럼 자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영어로 for로 시작하죠. 한글 역본들은 이것이 생략 내지는 문장 속에 쌓여 있어 글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로서 앞문장의 이유를 유도해내고 있죠.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함으로써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는 이미 자기가 말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전에 지나가는 것, 소위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의 논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커다란 확신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제시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요동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시작하여 11절에서 끝나는 이 진술의 전체 의도는 우리가 알아볼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더욱더 큰 확신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6절로 10절에서 사도는 그가 이미 소개했던 일련의 논증 가운데 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교화시킵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붙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 진술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추론들을 끌어냅니다. 두 대목들이 함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정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바울이 8장에서 다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영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대한 커다란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이 이 사랑과 그 사랑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 뒤 9절과 10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국적인 구원에 필요한 기타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가를 보여줄 겁니다.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데 있어서 이 구절보다 더 큰 진술이 없음을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주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정말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실로 완벽한 진술입니다.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은 6절을 더욱 정교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이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고 한 3장 24절에서 시작된 위대한 진술 가운데에서 이미 언급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그가 훌륭한 교사이고 그의 훌륭한 교수법의 진수는 반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가 목적했던 것은 이를 떠나서는 칭의의 방법이나 방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생각해낸 데는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파헤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실제적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의 진술 동기와 의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진술의 전체 의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알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건 가장 위대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파헤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제1원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은 중대합니다. 때때로 복음적인 사람들까지도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은 오히려 복음적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감동시켜 해놓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끝내시고 결국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것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설득되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그런 진술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찬송가들에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는 성자께서 성부께 간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으니 그들을 살려주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만화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나 그 일이 성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도록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해시켰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행위자입니다. 구원은 성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부를 피동적인 분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허락하도록 호소하시고 간청한 데 대해 하는 수 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못하고 속죄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제가 이제까지 반박하여 왔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 도전해 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강조해야 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큰 진노 가운데에서 사랑을 대적하는 어느 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일종의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는 한쪽을, 성부는 다른 쪽을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규리를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어떤 분리가 있다는 가르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의 갈등이 있다고 주장하는구나 하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 그리고 속죄에 있어서의 화해 헌물에 대한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 일종의 정신분열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 의와 불쌍히 여김 사이에 일종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갈등이 있을까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안에 죄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나 어떤 상반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를 부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즉 구원이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이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기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하신 때 in due time이라는 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약속된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때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약속된 때라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이 약속한 때에 대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세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정해진 시간에 속죄를 이루어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자주 이 사상을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한참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국리 끝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을 처음부터 아시며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불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정하신 때라는 표현 속에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차원 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이끌리기 쉽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불시에 생긴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통째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에 작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정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기 전에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라는 구절을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특별한 시점은 역사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정하신 때는 정확히 어느 때입니까? 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친히 자신 속에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 특별한 시점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역사상 이 특별한 시점은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 명약관하게 입증되었을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 온전히 작용해 볼 기회를 충분히 누려봤던 역사상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율법을 그때까지 근 1400년 동안 소유해 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음이 입증되도록 이 기나긴 시간이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느니 조금만 더 시간과 기회가 있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니 이런 주장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참음으로 율법을 지켜 자신들을 구원할 충분한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1400년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들의 애침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1400여 년을 3장에서 말하듯이 결국 그것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정한 때에는 헬라 철학도 율법과 똑같은 기회를 충분히 누려봤던 시점이었습니다. 사상사의 저 위대한 전성시대와 궁극적인 실제에 관한 연구시대가 막 지나갔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모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after that이라는 영어 표현을 주의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정한 때를 말해줍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로마 문명과 법률, 문화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도 역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중국 문명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구할 모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데는 모든 면에서 적기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발현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신 방법입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증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적극성을 띠고 하신 일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물음에 대답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주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니요.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내졌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렇다면 뒤로 돌아가 바로 이 정한 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성경을 파헤치고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 가운데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포도원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제철이 되어 과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며 자 우리가 이놈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과실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봤지만 그들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끝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 농부들은 내 아들만은 잘 받들고 공경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요지는 사실 이것이니 곧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다. 그분은 너희에게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셨다. 그 자신의 아들을 말이다. 내가 그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곧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종들,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의 모든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함과 영광에서 이러한 죄와 굴욕과 비극과 슬픔의 세계에 오신 것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꼬집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의 생애가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착해야 할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훈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본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따르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강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위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위에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때때로 쓰여지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그 어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이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대한 사도의 심중 맨 윗자리를 점하고 있어 제일로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증거요 발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체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어린 소년으로 자라났고 목수로서 일을 해야 했으며 우주를 만드시던 손과 팔을 사용해서 보통의 것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점에 관한 논리가 그 다음 7절 이하에서 뒤따라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음이란 마지막 행동이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모양도 특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가까이만 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참으로 아는 데는 여기입니다. 사도는 8장 32절에서처럼 영광스럽게 거듭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신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셨으니란 말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를 위해 그분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고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확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아이작 와트는 그가 느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리고 이 두 소절의 찬송 사이에 고난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발을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잡히기를 기다리지 말고 느낌을 유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쳐다보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명상해보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조명과 이해를 주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말하듯이 주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사도가 말하는 바를 사실상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들을 위해 처해진 사람들의 성격을 숙고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선한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해졌다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세 어휘를 살펴보십시오. 힘이 없는, 연약한, 경건치 않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보는 또 다른 방식은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해준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를 재보는 것입니다. 힘이 없음. 이 말은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영적 능력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무능합니까? 그는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무능에 대한 설명은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알아야 할 때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전혀 무능합니다. 이 점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의 진술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의 또 다른 국면은 우리가 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가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란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사도 자신은 한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를 아주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의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지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생을 바쳤던 바리새인. 그는 자신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고 뽐내던 이 모든 기발한 의를 돌아보고서 그것은 똥에 지나지 않으며 배설물이요 해로운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4장 자체를 이방면에 할애했기 때문에 이것에 오래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입증하여 장엄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죄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죄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율법과 그 요구를 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고 10장 5절에서 상기시켜주는 바와 같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정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무능과 무력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에 따르면 그것을 깨닫는 길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에 있는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소리지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힘이 없다,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힘이든지 간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안 결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죄의 결과로 오염되었고 부패하였고 어리석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안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대로는 자신의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구한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전적 무능의 자리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초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